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합의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찬송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그 신 은혜 베푸사, 주여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최은영 군우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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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여름날은 석제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카톡방에 계셨던 분들은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지난 12월 26일 날 워싱턴 DC에서 우리 백순영 권사님이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아드님 댁에서 주무시다가 감사하게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연세가 1930년 28년생이시니까 연세가 있어서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실 것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막상 소식을 듣게 되니까 하늘나라에 가신 것은 참 기쁜 일이지만 인간적으로는 참 마음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그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던 둘째 따님과 통화를 하고 약속을 잡아서 함께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드님 댁에 가시기 전에 이미 암이 있으셨고 치매 증상이 있으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 둘째 따님이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에 치매 증상이 있으셨지만 아드님 댁에 가서 혼자 아파트에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가족이 있는 집에서 돌아가셔서 그나마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기서 살핀 그 시간이 있어서 그런지 또 마지막에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인지 좀 더 잘할 걸 하는 그러한 후회, 미련이 남아있는 듯한 얘기를 저한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도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 아무리 후회스러운 일이라도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게 뭐죠?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 모두가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는 우리 인생 다시 한번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시간을 예전에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는 둘로 나눕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과 카이로스라는 시간으로 나뉘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크로노스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크로니클스, 연대기라고 하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가는 그 시간을 말할 때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바로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시간, 그것을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안에 살고 있고 매 순간순간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머리 입고 가지, 머리는 어떻게 하지, 오늘 가서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매 순간순간마다 결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내린 그 결정으로 인해서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이미 결정해서 우리가 옛말 속담에도 있지만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인생 다시 살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획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킬 만한 방법이 있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했습니다. 바로 오늘 읽으신 본문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0절 전반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오늘 읽으신 본문은 무엇에 관한 내용입니까? 오늘 주보에 나와있지만 주빌리, 영어로는 주빌리고 그리고 희년, 바로 유대인의 절기 중에 축제라는 뜻의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그 희년은 바로 우리가 6일 후에 7일째가 안식일인 것처럼 6년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7년째가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 많은 교단에서 목회자들이 그 안식년을 쉬는 걸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알 겁니다. 바로 이러한 7년을 7번 지내서 49년이 아니라 50년 되는 해, 그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희년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10절에 제가 전반에 다시 읽겠습니다.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특별히 읽으신 구절 안에 한 문장,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는 그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이러한 희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거나 그 빚을 갚지 못할 상황으로 인해서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노예가 되는 상황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경험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번 그러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 상황을 벗어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어렵고 공공한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체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만드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친히 공표한 희년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권사님 돌아가신 나이가 96세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서 일생을 대략 100년이라고 잡으면 희년은 50년에 한 번 오는 거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어서 몇 번이나 올까요? 한 번 올 것 같습니다. 한 번. 그렇죠? 이처럼 일생 일대 한 번밖에 없는 희년. 근데 자신의 어떤 개인의 과거가 어떻든 때로는 비록 후회스럽고 실망스럽고 본인의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좋지 못한 일과 시간이었을지라도 원래의 상태, 출발의 상태인 제로로 돌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사건이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년을 맞이해서 무엇인가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의미가 말 그대로 주빌리, 축제와도 같은 것이 희년이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후회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허락하셔서 내가 다시 한번 이 인생을 새로 살 수 있게 됐구나. 새로 출발할 수 있다는 그 마음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희년이 있다고 인생이 달라집니까?
새로운 삶 안에서 이전의 삶과 비교해봤을 때 정말 180도 바뀌어서 인생이 행복하고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이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본문의 작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혜의 왕, 믿지 않는 사람도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알게 되는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 바로 지혜와 그 모두를 누린 솔로몬 왕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지식과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렸어도 인생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3번이나, 우리가 3~4번이라고 하죠. 정말 헛되기 때문에 3번이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까 희년과 연간을 지어보면 희년이 있어서 내 인생 다시 한번 시작할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좋을 것 같지만 후회스럽지 않을 만큼의 아주 복받은 인생을 비록 살았을지라도 그 종국은 끝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으로 돌아가서 크로노스라고 시간의 흐름 말고 다른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카이로스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존재적인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의미를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많은 세대들이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 육신이 존재적으로 끝나면 그것이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이 왜 생깁니까? 흐르는 시간 안에 인생의 굴레, 고통과 억압과 속박됨,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우리의 상태로 인해서, 우리의 원죄와 죄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죠. 우리의 잘못된 선택,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시작과 끝을 붙들고 계시는 창조주,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우리 모든 인생들이 바라는 유토피아, 다른 말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누리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시간 안에 고통과 억압과 어려움 없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간의 개념 중에 크로노스적인 시간, 바로 흘러가는 시간 안에 끝나는 곤궁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고 존재 있는 시간, 바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우리가 존재적으로 날마다 임마누엘, with God,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경험하고, 다른 말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가 비록 우리 육신의 한계, 크로노스적인 시간이라는 제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삶의 의미를 찾고 살아가는 카이로스적인 시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것처럼 후회하거나 미련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중에 이 땅 가운데 미련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많은 사람들이 그
피를,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크로노스적인 시간의 안에서 그리고 그 끝에 굴복하는 유한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엇하셔서? 본질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을 죽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그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그 생명을 가진 경험한 자가 어떻습니까? 그로 인해 이 땅 가운데 겪는 모든 어려움이 정말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약속하신 새하늘 새 땅으로 인한 소망과 기쁨이 도리어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찬송하며 또 순교도 할 수 있는 두렵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기쁜 소식이 우리가 믿고 전하는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무엇인가 세상의 욕망에 내 자아에 사로잡혀서 다른 말로 포로되어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고통받고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해가 바로 작년 한 해 아니면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인생에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은혜의 희년을 선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 자유함을 선포하는 희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기쁜 소식 희년, 축제 하나가 되시고 그 희년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아직도 포로되어 사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선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인생으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고아와 같이 이 땅 가운데 끝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결정으로 인해서 또 내가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자유함이 없고 내 안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자유의 희년을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얻은 그 자유함이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니 저 군우님은, 저 종교님은, 저 집사님은, 장로님은, 전도사님은, 목사님은, 사관님은 도대체 무슨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저러한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을까? 축제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자아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못 박게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우리의 필요를 주님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고 그 때와 방법은 알 수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할 때 최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